예,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외에 속뜻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애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기독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까지 읽었습니다. 구약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양이나 황소를 죽여서 그 피나 암송아지를 불에 사른 그 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자기 일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싹 들으면 이 말은 그냥 싹 지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주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딱 듣게 되면 뭘 알아집니다. 뭘 알아져요. 뭘 알아지지 못하고 계속 듣는 것은 그 마음에 뭔가 와서 계시된 게 아니거든요. 어저께 이제 늘 토요일날 오시는 형제님이 오셔서 이제 보리밥을 사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에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이 하나님 입에서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다 먹었는데 아담이 누가 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지. 나이가 930세나 되도록 살아있었다. 그러면 아담은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그러니까 형제님 대번 하는 말씀이 그 아담의 영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은 그냥 관념적으로 입에서 탁 말을 하는 거거든요. 관념적으로. 영이 죽었다. 그거는 그냥 들은 지식의 말을 탁 말을 뱉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어떤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은 밭입니다. 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사람은 밭입니다. 또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어떤 밭에 팥을 심으면 팥밭이 되는 것처럼 그릇도 기름을 담으면 기름 그릇이 되고 음료수를 담으면 음료수 그릇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뭘 담는 것이고 어떤 생명이 와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몸.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몸이라고. 사람은 몸입니다. 무엇이 와서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 몸이 깨어지겠죠. 몸이 깨어지면 몸 안에 살던 육체의 생명은 떠나야 합니다. 몸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에는 그 몸 안에 들어와 사는 생명이 따로 있고 신령한 몸에는 신령한 생명이 들어와 사는 몸이 따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육의 몸에는 누가 들어와 사냐면 세상이 들어와 삽니다. 세상이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과 육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영은 무엇이냐? 사람의 영도 몸입니다. 몸. 무엇이 들어와 살기 위한 몸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살기 위한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정녕 죽을 것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몸이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 몸을 회복시켜야지 들어와 살 수 있지, 그 몸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들어와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 안에 내가 들어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야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단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 구약의 성막의 그 예법은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살은 것을 살았다 하고 육체가 죽은 것을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은 것을 산 자라 하고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시종일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데 관심이 있지, 육체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는 무익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들어와 살 뿐, 그때 육체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린 걸 다시 주워다가 아이고 하고 울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니까. 육체로서 훌륭하게 되든 고상하게 되든 추하고 더럽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추운 날이 오고 더운 날이 오는 것은 그 육체의 어떠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통하여 신령한 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한 사람을 따먹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미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이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체가 살았어도 죽은 것이고 육체가 죽은 것도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산 자라고 할 때는 영이 살아난 자를 산 자라고 하는 것이지, 영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다, 집이다, 그릇이다, 여자다, 자궁이다 할 때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에 누가 들어와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살 수 있는데 그 들어와 사는 영을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영이 살아나야 임하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집이 깨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살아요? 몸이 깨져버리면 돼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복음은 계속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과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온 몸과 내 영과 혼을 주께 드리니 할 때 하나님의 집은 영인데 마음에 두고 할 때 그 마음에 온 영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가 돼가지고 내 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지식을 바꾸고 내 모든 사상을 바꿉니다. 그 때문에 원생명은 영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은 그 영에 들어와 있는 영이 내 혼 안에 계속 계시를 하므로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진 혼이 내 삶을 바꾸니까
내 온 몸까지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이 세상 죽은 몸이니까 죽은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세상을 담는 몸이었는데, 육체였는데 그 육체까지도 산 것을 낸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이제 가장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남편이 이러니까 저렇고 아이들이 이러니까 이렇고 물질이 없어 그렇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방해가 되지. 내가 바뀌어버리면 방해되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은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아가 별로 안 좋았는가 봐.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불렀는데 해가 서산에 지니까 그때 들렸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가 됐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번 네가 벗었느냐 입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진실한 실상을 보기 때문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몸을 보게 하는 놈이 들어왔구나. 너는 본래 너의 벗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데 이것이 두렵다, 부끄러운 것이다, 큰일 났다, 몸을 보면서 앞으로 이 몸이 어떻게 살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이 너에게 고자질을 하고 자꾸 속삭이는 놈이 들어와서 네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 네가 육체가 됨으로 육체 안에 속삭이는 자가 들어왔다 말하는 거거든. 그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놈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 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고 해요. 내가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아담은 옷을 해 입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때는 해가 떠서 아마 중천에 있을 때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가인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자기를 막아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후가 되면서 점점 서늘해지니까 그때는 아벨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구나. 내가 가리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네 행위가 바르고 네 행위를 잘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네 안에 어떤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고는 너와 내가 연합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죽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입혀줬단 말이야. 가죽 옷이 나오려고 하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지. 죽음이 없이는 가죽 옷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담은 무엇을 가지면 죽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그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몇 년 동안을 같이 지내는 우리 형제가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가 봐. 목사님, 내가 가서 한번 간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놈 봐라, 요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바로 딱 돌직구로 날리란 말이야. 부드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마귀 새끼들이요 그렇게 바로 얘기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니냐. 너무 말씀이 부드럽다는 거지. 나는 되게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데, 나 부드러운 남자예요. 진짜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도 한쪽 편은 또 못 깨달은 게 있어. 뭘 물어보냐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뭘? 아니,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 아벨을 낳았는데, 둘밖에 없는데, 아벨은 받아들이고 가인은 안 받아들이니까 가인이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는데,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 그래, 아담이 가인을 먼저 낳고 두 번째 아벨을 낳았지. 근데 바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가인이 몇백 년을 살았는지 아벨이 몇백 년을 살았는지, 뭐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뭐 502살 때 제사를 지냈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잖아.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고,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 답은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은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상태적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배당 안에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이지, 노아라고 하면, 노아는 그 옛날 그 노아 할아버지 그것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오늘도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적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수 있다고, 롯도 여기 있을 수 있고, 그 성경 전체는 상태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분하여하며 안색이 변하여 아벨에게 가서 니도 생각해봐라. 니도 생각해봐라. 나를 받고 너를 안 받아야 맞잖아. 너 대답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안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옳겠습니까? 이 새끼 봐라. 이 새끼까지 나한테 대적하네. 하고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거든. 그걸 아벨을 때려 죽인 건 누굴 때려 죽인 거냐면, 하나님을 때려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때려 죽인 거야. 누가 봐도 나를 세워야 되는데 왜 아벨을 세우냐. 그 안색이 변한 거야. 분화한 거야. 근데 성경은 잘 모르는 거죠. 3장에 이미 땅은 너를 저주를 받고 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은 모든 게 저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죽음을 가지고 와야만 받지, 죽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죽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기름은 그 후에 나온 부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기 때문에 그 아벨은 영으로 나온 겁니다. 죽고 부활한 영으로 나온 것이고, 가인은 땅의 소산,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 자기의 반듯함.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왔어. 근데 이 죄인은
죄인과 의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죄인과 의인, 바리새인과 죄인이 세례가 왔는데 죄인은 할 말이 없죠. 단지 죄인은 왜 성전에 가겠습니까? 죄인이 왜 성전에 가겠습니까? 죄인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죄인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깊은 걸 봤죠. 근데 바리새인은 가서 대뜸 하는 얘기가 오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난 이 죄인과 같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이놈은 11조도 떼먹었습니다 하면서 이놈과 같지 않게 한 걸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한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지. 100번 1000번. 근데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을 보면서 더 의롭다 이거야. 네가 하나님을 더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을 네가 봤다 이거야. 너는 너의 잘난 걸 봤다 이거지. 지난주에 교회에 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두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벨은 말이 없잖아. 조용하잖아.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아벨보다 옳은데, 왜냐면 가인은 땅을 보는 눈이고 자기를 보는 눈이고 아벨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눈에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기를 보는 눈에는 자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한 거죠. 분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 할 텐데 내가 볼 때도 형편없이 보이는 저 사람을 세웠냐 이거야. 저 사람을 세웠냐. 내가 염려가 됐어요. 월요일날 강수인 자매가 박순엽 자매님을 세워가지고 인도하도록 하지요. 그 말 속을 내가 알죠. 제가요 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말 속을 제가 알죠. 예 자매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토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박수면 자매님은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없으면 자기가 나와요. 그러면 강순희 자매를 세우면 교회는 별일이 없게 돼 있어. 그걸 알아.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 근데 그건 기술이에요. 그건 목회 기술이라고. 그건 목사가 정직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토요일까지 기다리다가 강순희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그 박순엽 자매님을 일요일날 가거들랑 인도하도록 하시오. 그래 놓고도 야 이거 두 목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를 해보니까 두 목소리가 나왔어. 그것은 가인이에요. 누가 봐도 박순엽 자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지요. 나한테 왜 저 사람을 세웠냐 이거야. 그래서 안색이 변했잖아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 거 봤습니까? 봤지요. 예. 내가 수요일날 아침에 요 거리에서 만났어요. 강순희 자매를. 안색이 변해서 고개를 확 돌리고 막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청출어람, 청어라면 많이 있습니다. 푸른 것에서 푸른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것이 없는데 더 푸른 것이 나온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지요. 더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푸른 것에서 나왔는데 더 푸르다. 청출어람, 청어랍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기록하고 4장, 5장, 6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이 없이 6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장이라고 하는 푸른 것이 있어야 더 푸른 로마서 6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3장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 장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죄사함. 여러분 따라해보죠.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구원파 뭐 유병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죄사함에 관한 분명한 것은 그래도 기쁜 소식 성경입니다. 거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붙이질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어쩌다가 통과될 수도 있고 그날을 분명히 알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 통과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6장에 가야 비로소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가죽옷을 입으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화목이 됐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입게 입었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입은 것이란 말입니다. 가죽옷은 법리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옷은 생리적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수가 없어, 로마서 3장에서. 그러나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직 아담이 나와, 사탄이 나와. 그러나 로마서 6장에 가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이 되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생명적인 구원이란 말입니다. 처음은 법적인 구속이고 그 다음 로마서 6장에 가야 생명적인 구원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내 마음으로 와가지고 계속 하늘의 것을 물어다가 내 영에 채워주고 내 혼에 채워줘야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지, 그것은 먼저 로마서 3장을 거쳐야만 로마서 6장이 오는 것이지 단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단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옷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그건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그것은 법리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을 때 예수는 내 안에서 생명으로 하늘의 것을 흘러받아서 내 몸 전체에 주사해 주는 것입니다. 주사해 준다. 항암 치료받지 않습니까? 제가 항암약을 혈관에 넣으면 온몸에 쫙 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 인격을 적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지. 그래야 입으로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벨의 자손들이 흘러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입니다. 노아 때가 되니까 다시 온 세상은, 그 분명히 가인의 흐름이 아니잖아요. 아벨의 흐름인데도 10대가 딱 되니까 온 세상에 이 죄악에 관영한가,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시 온전히 거듭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심판이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 심판이 뭐냐면 가족옷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온 세상을 완전히 싹 심판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다시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의 십자가인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어떤 사람을 부르다가 너 육체의 삶이 어떠냐, 행위가 어떠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날 이후로는 구름이 바뀔 때 무지가 떠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버려버렸다 이거야. 버려버린 걸 다시 주워다가 왜 이랬느냐? 이렇게 되묻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심은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될 때 노아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벨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래서 노아는 심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늘과 새 땅이 됐죠. 그러나 그 노아는 계속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서 뭐가 되냐면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는 거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꽉 찼어요.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꽉 찼어요. 자,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것은 로마서 6장과 같은 것이고 노아는 로마서 3장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갈대우로,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뭘 낳았냐면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도 자기 힘이 남아있는 한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의 오름, 자기의 영광 이런 걸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쫓으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언제 이삭이 나아지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끝난 것을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이삭이고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것이 교회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임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도 죄 안 돼 이런 식은 그거는 그 오랑캐 애들이고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그 새 생명이 인간 안에 탄생돼야 된다고,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왕의 족보라고. 왕의 족보. 왕의 족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나오는데 다윗이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이.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사울. 자, 사울은 누군가 말이야. 사울은 누구? 이제 사울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왕을 삼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남녀노소 유아할 것 없이 사그리 진멸해야 되지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난 다 순종했다. 청종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근데 사무엘이 딱 가니까 어디서 양 우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디서 염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건 뭡니까? 이건 아말렉에서 노획한 건데 아말렉은 사근이 다 죽였다. 다 죽였어. 근데 이거는 정한 동물이니까 아말렉에서 나온 거지만 이것도 그냥 정한 거잖아. 짝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잖아. 양, 염소,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앞이 캄캄한 거야. 앞이 캄캄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양이나 소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줄을 몰랐습니까? 이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그 자식 버렸다. 나 사울을 버렸다. 오늘부터 왕이 아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육신. 따라합시다. 육신. 육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교회 가운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안에, 교회 안에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폭력, 그거를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지 인간이 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좋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지 교회지 사람들 숫자로 교회가 역사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때론 제가 까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내가 치지요. 그러니까 왜 치냐 이거야. 목사님이 말씀도 듣고 다 그러니까 다 포옹해서 끌어안으면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래 까칠하게 치니까 자꾸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져야지. 거룩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거룩은. 똥과 밥이 한 밥상에 있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아무리 의리한 집도 화장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화장실과 식당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제가 1년 전에 1년도 더 전 됐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매님이 이 교회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쪽으로 왔을 때 내가 그 자매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예배당도 옮기고 했으니까 한번 오시오. 하고 다시 말씀을 듣는데 들린다 하더라고. 그래 오시오. 왔는데 1년 전이나 여전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탁 쳤잖아요. 쳤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노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른 게 대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이 그게 대적이라고. 그래 이제 그 자매님이 내가 이제 회당에서 퇴장했는데 막 거품을 물면서 자기 옳음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이 강순희 자매에게 제주도에서 전화를 해서 내가 역정을 냈어요. 자매님이 이 건물을 내놨고 바로 위층에 사니까 불가피하게 이 복음의 보좌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니까 자매님이 앞에 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쓰다듬고 모이는 건 좋은데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잘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어간다는 걸 그 분명한 선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다 받아들여 버리면 교회가 범벅이 돼버린다 하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한 4번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다시 그 자매들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 진짜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이 2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왜곡되지 않고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2번째는 교회를 인도함에 있어서 밝은 눈을 가진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야 되지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계속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2가지만을 조심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 중에 왕 이름이 아각이야. 아각이 눈치도 없이 사망이 지나갔도다 하면서 만발 웃음이 만발해서 나오니까 사무엘이 그 아각을 보면서 찍어버렸더라. 쪼개버렸더라. 이번 칼로 베었다는 것은 약간의 연민이 있어서 그냥 법이 이러니 어쩌겠노 죽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만 찍는 것은 조금의 인정도 없고 조금의 긍휼도 없이 찍어줘. 자 그렇게 아각은 쪼개져야 된다.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게 누구냐면 모든 범죄를 유발시키는 나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것은 나의 옳음, 내 주장 이것이 찍어져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기뻐서 이 죄사함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도끼로 내 이마를 찍더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나와 그리스도가 딱 구분이 안 된 거야. 나는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찍어버렸지. 그 도끼를 맞으면 나와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사람이 있고 그 도끼를 맞으면 그냥 아말렉 족속으로서 분하고 슬프고 괴롭고 난 버려졌구나 하고 울고 갈 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의 깊은 걸 모르기 때문에 내 누구를 탁 안 받을 때는
그것은 그 나를 찍어버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십니까? 기드온.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이제 재창을 시키냐면요. 여러분이 졸을까봐. 살짝 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졸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임성자 자매한테 내가 전화해서 내가 좀 실수했어요. 뭐라고 막 쉐리 막. 왜냐면 옛날 말에 쉐리 해도 살아나더라고. 쉐리 막 뭐라고 했더만은 아이고 목사님 되게 소심하시네. 근데 소심해요. 맞아요. 근데 소심한 거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재밌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참 소심했어요. 왜냐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막 그 이스라엘을 정복해 들어오니까 그 들킬까봐 그 포도즙 짜는 틀에 숨어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타작해서 먹는 아주 그 자꾸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기드온 보고 큰 용사여, 네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린 거라. 아니 보낼 만 한 자를 보내야지. 나처럼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부르니까 그러면 이 넓은 들에 양털을 한 줌 갖다 놓을 테니까 사방에는 다 이슬이 내리도록 하고 이 양털에만 이슬 안 내리게 해봐. 그러면 한번 믿을게. 그러니까 진짜 다른데 다 이슬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렸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 어쩌다 그럴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양털을 하는 것 중에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다른데 절대 이슬 내리지 말게 한번 해봐. 진짜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네 자리를 정리하고 오너라. 항상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자기 자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 신당이 있고 거기 아세라의 상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것은 자기 뿌리를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 세상을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낮에 가서 하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살짝 가가지고 팍팍팍 들어가지고 왔어. 그게 소심하잖아. 소심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부 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인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육신적으로 어떤 뭐 단돈 뭐 종기 하나만 놔도 교회 못 오는 입장이야 지금. 누가 자기한테 세무 눈가리로 한 번만 쳐다봐도 눈총 맞았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아주 육신적인 상태야. 이 상태에서 군사를 모집하니까 24,000명이 모였어. 하나님이 기도는 걱정이 태산이지 수십만 명을 24,000명을 어떻게 이기겠어. 걱정이 태산인데 설상가상이라. 너무 많다. 24,000명 너무 많다. 34,000명인지 몰라. 많다.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하니까 24,000명이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10,000명을 가지고 싸우란 말입니까? 그래. 아직도 많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강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 10,000명이 가서 물을 먹는데 9,700명은 강에 딱 엎드려서 쭉 빨대로 빨아먹어. 쭉 강이 식도로 빨아서 물을 먹는데 그 빨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뭐 늙고 병들고 진짜 뭐 진짜
진짜 그 막 피죽도 하늘을 못 먹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물을 떠서 손에 떠서 먹어. 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딱 데리고 가라. 자기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인간의 능력, 자기의 오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각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방해가 된다. 다 방해가 된다. 그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300명을 데려가는데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쪽인지 왼쪽에는 항아리를 드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라 할 때 일제히 한 목소리로 부르라 이거야. 이 사람 불었다 저 사람 불었다 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쫙 부르란 말이야. 부르면서 항아리를 탁 깨트려라. 그러면 항아리가 딱 깨지면서 불빛이 확 일어나면서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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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소리가 팍 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목소리가 돼야 돼요. 나팔 두 개 소리가 나면 안 돼.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하고 그 한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 질그릇을 깨트려야 빛이 나오지.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내 가운데 역사한다고. 빛은 항아리가 깨져야 나오지. 항아리가 안 깨졌는데 어떻게 빛이 나오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 3명이라도 좋다. 한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자기를 부순 자들이라 해야 된다.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기념해라. 그렇게 항아리를 딱 깨트리면서 나팔을 부니까 아말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받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이 아말렉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육신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만. 모르드게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하만은 사탄의 그림자인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을 다 살려고 하는 것을 대적해서 못하게 한 것이 하만인데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오늘 아침에 성경을 찾아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 지금 겨울인데 춥다. 겉옷을 가지고 오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이 복음을 힘쓰던 자들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갔다.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는 수천 명씩도 회심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다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하고 누가만 나한테 있는데 손으로 꼽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5 손가락 안에 들어가. 그 수천 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5명이야.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노란자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에 빛을 내는 사람들, 한 목소리로 나팔을 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그 예수가 깨질 때에 같이 깨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끝났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듣지요.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좋지요? 예, 말씀은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만질 때가 되면은 그것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만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야만 그가 나타나지, 세상 끝이 오죠.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길이 이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야. 이 성막이 끝나야, 그러니까 성막에도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장막은 혼의 세계입니다. 사람의 세계고, 그 휘장 뒤의 장막은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혼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 휘장이 찢긴다는 말은 방이 투룸이었어요. 성막은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야. 안쪽에 방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방이 하나 있어. 바깥쪽에는 사람이 살고 안쪽에는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버리면 휘장 안에 있는 빛이 이 첫째 룸에 비춰버리기 때문에 방이 하나가 돼버리지.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버린다고, 사람이. 이게 찢어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찌기 전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아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는 이삭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세세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누운 것은 정한 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저 히브리서에 걷어놨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육체가 죽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육체는 죽어. 그럼 심판이 있는데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장에 불에 태우는데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빈집이야. 그걸 쭉정이라고 해요. 영은 영인데 성령이 오질 않았어. 쭉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곡이 없지. 그러니까 영 안에 성령이 와 있어야 알곡일 거 아니야. 팥에 껍데기 콩깍지는 있는데 콩깍지 속에 콩이 없으면 쭉정이지.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는 말은 너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쭉정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에 성령이 와서 그쪽에서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이 만져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알곡이라고. 간단한 게 아니라고.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고. 근데 말씀을 전해도 가인은 못 들었어. 아담이 얘기를 했거든.
내가 말이야 한때는 잘 나갔거든. 해가 뜨자마자 참 나는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내가 잘 나갔거든. 근데 그때까지 내 행위로 나를 가리울 수가 있었어. 사람들이 날 다 괜찮다고 했어. 근데 날이 서늘해지자 내 행위는 다 부서져 버리고 이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더라.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가르쳐줄 것이다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단 말이야. 아벨은 그걸 받아들였다고. 왜? 죄인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허물어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가 허물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린다고. 가인은 안 들렸어. 이게 안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해 줬는데 그게 안 들렸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나간 거 아니야.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다고. 왜 못 알아들어? 자기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알곡이 되죠. 영은 집이니까. 집 안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빈집이 아니지. 그건 알곡이에요. 근데 빈집만 있으면 그것은 죽생이야. 죽생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선주 자매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육체에서 고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영에 임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쭉쟁이가 아니라고. 근데 누구를 따라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온전한 알것 같아도 쭉쟁이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 때에 이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하라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말입니다. 뭐 앞으로 뭘 어쩌고 저쩌고 나의 평안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일단 오면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와서 내 영과 더불어 계속 하늘의 사상을 내 온몸에 주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온몸에 꽉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어느새 나는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